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4장 1절과 3절을 부르신 후에 김호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극활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
인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전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오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우리 아버지 앞에 이 모습 이대로와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통하여 한없이 야고바 야고바 부르시다가도 때로는 마음이 안타까워 버러지 같은 야고바 부르시다가도 그 마음을 다시 또 돌리시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한없이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또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사자 목사님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또 덧입혀 주셔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여전히 능력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부르면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하늘 성소를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인자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벽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한없이 애타시고 아버지 앞에 한없이 갈구하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하늘 기적이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적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우리 단상에 세우셨으니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아버지 베푸시는 하늘 말씀, 우리 아버지의 진행하시는 그 길들을 오늘 또 소상히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의지하며 승리하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지진우 허영주 성도님, 석철원 김진경 성도님, 이호수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새가족부 우리 담당 교역자들과 잠시 만나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발열과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 개방 안내입니다. 비전센터 1층과 3층, 본관 1층과 3층 이 네 군데만 개방이 됩니다. 출입문과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예배 업로드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교회 여름 새벽 수련회 광고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2주에 걸쳐서 주일을 제외한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현장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관련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강의안을 한 부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침 모임 및 예침 방학 안내입니다. 6월 마지막 주간은 전반기 예침 마무리 주간이고 예침 방학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가 대구 대면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7월 4일 토요일 달서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나눔의 장 관련 소식입니다. 김천 대방교회 전기 및 지붕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0면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창조자 세를 행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주보 3면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내용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저희들이 4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겠다. 이것은 다음 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이런 틀 속에서 8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게 어디에 좀 나왔었죠? 우리 앞부분 42장 18절 또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그리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여러분, 이제 42장 18절부터 25절 내용을 통해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맹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듣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이유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마음을 거기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선지자는 앞에서 맹인이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그리고 폭력적인 전쟁을 쏟아부으셔가지고 이제 그들 사방은 불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몸도 불타게 되는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이제 43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끌어내라.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끌어내야 되느냐? 9절 말씀을 보면 하늘 법정입니다. 하늘 법정. 이제 이사야 41장에 나왔던, 41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앞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소송, 법정에 세우시는, 법정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시금 이제 하늘의 법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다. 다시금 이제 법정에 열방과 그리고 민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세계의 이 권력의 모든 질서들을 재편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동방의 한 정복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고대 근동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일,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이 일을 두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고대 변동에 펼쳐질 역사적인 격변, 그리고 이 격변에 대한 예언,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또 이제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 보고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 정인을 한번 세워봐라. 너희들도 정인을 한번 세워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참신이다 라는 것을 바로 입증을 한번 시켜봐라.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야, 저 말이 맞구나 라고 듣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을 너희들이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을 세우시고 열방과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도전하셨습니다. 야,
정말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참신이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시킬 수 있는 정인을 한번 세워라. 그리고 그 정인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봐라. 그런데 주어지는 예상되는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정인, 우상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정인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 법정에 열방과 그리고 민족들이 있는데 그 법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인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하늘의 법정이 있고 열방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인을 세워봐라 그랬는데도 그들은 어떤 정인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세운 정인을 한번 봐라. 이제 하나님의 정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종을 한번 봐라. 이랬을 때 갑자기 이제 화면이 딱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야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인이 누굴까?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8절에 있었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그 삶이 회복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인으로 세우실 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여러분, 정인은 눈으로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이 있어야만 목숨을 걸고 정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내가 그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자주 등장하는데 결국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신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유일하고 참된 신이고 그리고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그들을 당당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절 마지막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이제 정인이 되었으면 사람들 앞에 이제 정언을 해야 됩니다. 그가 알고 믿고 깨달은 것을 정언해야 되는데 그 정언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전에,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그리고 내 후에도, 나가 존재하고 있는 나 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내 뒤에도 없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죠. 두 번째는 나 곧 나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선언.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곧 여호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리고 또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에는 내가 알려주었다, 미리 알려주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다면 최소한 15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성취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미리 알려주신 것을 구원하였다. 이것은 실행에 옮기셨다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 전반부의 내용은 무엇을 뜻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구원, 실행에 옮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12절 후반부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 나의 정인이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다. 한 번 더 반복했죠. 나는 그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13절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정인으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열방과 민족들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치시고 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 너희 중에 우상이 계획하고 했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정인이 있느냐? 하나님 도전하시고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인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미리 알리시고 그리고 구원을 실행에 옮기시고 우리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언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마음에 이제 제일 큰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탈취당한 종 이스라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탈취당한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는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감격.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공부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40장 후반부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 마음에 사실 이사야 후반부에서 가장 강렬했던 제한테 깨달음은 뭔가 하면 제가 소개했던 탈취당한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들은 보아도 유의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탈취당한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삶의 기반까지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제가 공부하면서, 야, 바로 이게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제게 정말 강렬하게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탈취당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었느냐? 마음이 빠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빼앗기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도들도 사역자들의 삶이 정말 사방이 불타는 것과 같은 이런 자리에 처해졌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정말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탈취당한 종이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그 탈취당한 종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 열방과 민족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당당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나타내는 증인들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좀 고민했던 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사로서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말씀은 잘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 그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한 이틀 정도 동안 저의 지난 삶을 이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나이가, 저는 아직 한 40 정도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좀 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이제는 50대 후반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삶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하나 제 마음이 확실한 거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한테는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이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고 이것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우리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원래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대구에 오셨다가 시골에서 대구 오셔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다니실 때 그때 아마 교회를 처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님이 우리 할머님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제 일본에 가셔서 돈을 버셨어요. 돈을 버시기 위해서 2번 가셨는데 2번째 가셨을 때 이제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져서 3년 동안 전쟁이 진행이 됐으니까 서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만 서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이제 서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쯤 되니까 우리 할아버님은 이제 일본에서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님은 한국에서 남편 없이 이제 3남매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 난 진짜 골초였다.
우리 아버님도 또 우리 작은 아빠도 아버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할매, 우리 엄마 진짜 청도에 살아주는 골초다, 골초였다. 그런데 이제 뭐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죠. 낙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남편도 없고, 그런데 죽었는 줄 아는데 일본에서 또 잘 재혼해서 살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제 할아버님이 60이 넘으셔서 영국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님이 낙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유일한 친구셨어요. 유일한 친구. 그런데 우리 할머님 말씀이, 야, 내가 교회 가고 그날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전에는 낙이 없었는데, 담배 말고는 낙이 없었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비로소 마음에 낙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를 끊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참 우리 할머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정말 청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것만큼, 이 설교만 들으면 제가 부들부들 떨고 왔어요. 왜? 저희 집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속된 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집이었어요. 아버님 사업만 하면 실패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참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가끔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아파트 지역과 좀 가까이 있어서 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대구 와서, 내일교회 와서 신방 갔던 집, 여기 이쪽으로 옮겨오고 났어요. 신방 갔던 집 중에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제가 한 대학 청년 시절에 살았던 집보다 더 흐름한 집은 제가 아직 못 가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 참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발부동을 쳤지만 저도 정말 말 그대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었고 뭐 학비 같은 거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님, 우리 어머님 기도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가면 돈이 나왔습니다. 교회 가면 학비가 나왔고, 교회 가면 한 비 먹을 한 주 살 수 있는 돈이 나왔고요. 교회 가면 빵을 줬고 밥을 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이 나오냐. 저는 야, 돈 나오더라, 야. 그리고 교회 가서 저 정말 밥 많이 먹었어요. 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저는 참 돌아보면서, 야, 참 그리고 우리 아버님 뭐 많은 실패했어요, 많은 실패.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좀 젊은 분들 중에 정말 남편 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조금 더 고생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할매들, 우리 할머니들 또 막 신산탄 들으면 제 마음에 우리 할머니가 조금 더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 참, 저는 아직도 이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러면 참 믿음을 가지셨지만 가장 고단하게, 어쩌면 가장 힘들게 살으셨던 그런 분들, 그런 것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도 저한테는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었구나. 저는 정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동생과 같이 정말 문제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뭐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뭐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힘이 됐고, 그리고 뭐 대학을 가서도 그렇게 우리가 참 방황하고 사상적인 혼란을 겪을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바로 그때 당장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건 아니셨지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은혜가 있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 스스로는 격세지감이죠. 격세지감. 여러분 제가 한 7년 전 정도만 해도 목사들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이 어려운 이야기 하면 옆에 있는 선배들이 툭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이완영 목사도 그냥 입 다물고 목회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목회라 목회. 저는 소위 자타가 공연하는 대구에서 가장 힘든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위태로웠던 적이 있어요.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그래도 참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런 우리가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만의 얘기,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무슨 정인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나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한번 미래의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훈하셨던 게 너 필요한 거는 내가 다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의 한 말씀 주신 한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저는 대학 시절 이 한 말씀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 정말 젊은 시절 이 한마디 말씀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마지막 부도를 내서 회복 불가능이 되고 이제는 다 흩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미가스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모아주겠다. 너희 가족들 모아주겠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정말 그날이 올 거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 어려움 너머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이 말씀 너머에는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고 계시는 풍성한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정인들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비로소 처음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40장부터 이제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사야서 후반부의 첫 번째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갈대아 사람들, 그들이 자랑하는 배를 타고 다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바벨론을 넘어뜨리겠다는 것, 무너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한 이 어떤 우상과도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은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끄적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6절 17절은 어느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출애굽 후에 그들 앞을 막았던 그 홍해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가 그들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로 끌어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몰살시켜 버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가 해야 될 것은 16절에 지름길을 내었다, 17절에 이끌어내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바로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집트의 군대를 끌어내어서 몰살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18절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유는 무엇이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유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는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장차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그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시게 할 때 그 혜택을 들짐승들도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호와를 높이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에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낸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광야와 사막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들 앞을 막고 있는 광야와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여러분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 앞을 이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여셨던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도 바벨론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들을 막고 있는 그 광야,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는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물을 채우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도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 옛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힘이 다 빠지셨어.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이야. 그리고 지금 이 과거의 이 이집트보다 바벨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야. 하나님이 이집트는 무너뜨리실지 모르지만 바벨론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5년 유학할 때 제 마음을 가장 뛰게 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접하게 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면 좋은데, ever greater God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새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체험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가장 뛰게 했던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없는 그 메마른 사막에 하나님은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시대 위기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의 위험,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는 청년들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막의 강을 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광야와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강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어쩌면 처음입니다. 여름에 내일 새벽 수련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한번 2주 정도 동안 새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고민하다, 원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그 강의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여기가 한 300명 이상 넘으면 수용이 어렵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우리가 설교 말씀이 이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로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고민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한 주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머리카락이 이제 또 빠졌어요. 또 빠져서 제가 한 주치 이제 오늘 우리가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시고 새벽에 오시든 아니면 집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든 아니면 저녁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들으시든 간에 꼭 한번 이 강의안을 갖고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엘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항상 전쟁하던 시대입니다. 북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엘리사의 시대는 바로 배교와 반역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등을 돌렸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의 시대는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갑절의 영을 가진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여름 새벽 수련회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평범해가지고는, 평범한 은혜를 가지고는 힘듭니다. 하나님,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는 대구니까 대구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다가 다시 왔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정치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 자꾸 대구가 패싱이 되고 대구가 외면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열왕기 엘리사 이야기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왕들은 백성을 버립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돌보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대구 땅에 한번 펼쳐져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 이 대구 땅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적의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구 땅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꽃들도 참 이 찬양은 제가 예배송으로 한 번은 언젠간 한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찬양은 이제 그 일본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은 찬양인데 이 가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그 참 이렇게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이 황폐되고 또 일본 백성들의 마음이 막 정말 이렇게 상해져 있을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준비됐던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한국의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들으셔서 한국말로 이렇게 개사를 하셔서 이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사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와 사막 같지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지않아서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것입니다. 저는 참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요번 또 새벽 수련회 준비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런 일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눈물 골짜기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뿌릴 때 멀지 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그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눈에는 여전히 고단한 삶이지만 후렴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수련회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아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여름 새벽 우리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광야와 사막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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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코로나19의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며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찾아오시는 그 새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내일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이 대구 땅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